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모스서 묵상 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모스서 3장 9절에서부터 15절이고요. 제목은 위험한 역주행입니다.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일 두려운 게 역주행이죠. 만약 거꾸로 차선 일방 통행에서 거꾸로 달려오는 차를, 혹은 고속도로에서 반대로 달려오는 차를 만나면 얼마나 정말 무섭고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거꾸로 달리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대부분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제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모스서 3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요점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 북이스라엘은 마치 역주행을 하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정반대로 일관했기에 그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요, 아스돗과 애굽이 등장합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저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게 이 밑에 블레셋의 위쪽입니다. 바로 블레셋 옆입니다. 가사가 있고 아스글론이 있고 아스돗. 지금 여기 아까 아모스서 앞에 보면 아스돗과 아스글론이 이 명칭이 함께 붙어 나와요. 옆에 있는 도시라서 그렇죠.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아스돗과 애굽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9절을 보시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얼마만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지 그 옆에 있는 나라 아스돗과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1장 8절에 이 아스돗과 한번 아모스서 1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나옵니다. 아까 그 두 도시가 아래 위로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아스돗이 있고 그 밑에 아스글론. 여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3장에서는 그들이 먼저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번에는 사마리아에 임할 심판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눈 뜨고 잘 봐봐. 사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너희가 똑똑히 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서는 아주 어려운, 아주 정말
힘든 상황이죠. 자기들이 심판받는 것도 괴로운데 그 자기들이 심판받는 것을 먼저 심판받았던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증인을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법적으로 말하니까 그렇지, 만약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이럴 거예요.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인데 여기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도 이미 심판받아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자기들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는 사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이고 잘됐다, 꼴 좋다, 쯔쯔쯔, 이렇다는 거죠. 그들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아스돗 나라와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마리아가 심판받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봐라,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이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모습을 얼마나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느냐.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귓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아모스서의 이 설명이 너무너무나 리얼해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의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에요. 드고아의 목자예요. 목자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다윗도 목자였죠. 물맷돌로 맹수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지켜냈던 그런 특별한 그 실력이 있는 목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이 목자로서 경험한 내용이 뭡니까? 사자 입에서, 맹수의 입에서 자기가 기르던 양이 먹혀서 죽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그러지. 그 입 안에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양의 뒷다리가 걸려 있고요. 정말 양의 머리를 깨물었는데 이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거를 끌어내는 목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 심판의 처참함. 그러나 그 심판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가 기르던 그 생명의 어떤 마지막 줄이라도 잡고자 애쓰지만 이미 그것이 속절없이 되어버린 완전히 그 절망적인 상황 아니에요. 차라리 다 먹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말 이를 쑤시고 있는 장면이라면 훨씬 더 마음에 그 어떤 충격은 적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말 처참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12절의 후반부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와 같이 정말 다 심판의 처참한 장면에서 끄트머리만 좀 건져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명칭들이 나오죠.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야곱의 족속도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남쪽은 뭡니까? 유다의 족속이에요. 유다의 족속. 위는 야곱의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그 다음에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수도, 종교의 중심지, 그것은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베델, 사마리아 다 북이스라엘, 야곱의 족속, 이거 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명칭들이죠.
그 중에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는데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9절 이제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상황이고요. 남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에는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5절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28절 27절부터 볼까요?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해가 되시겠죠? 두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데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가면 여로보암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궁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한 거예요. 자, 남쪽이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모인다면 우리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모이자. 베델, 이름도 얼마나 좋냐. 베델,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데 뭐가 어때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29절 보시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근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32절 볼게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사실 베델이 문제가 아니라 베델에서 뭘 했느냐?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운 것, 이것이 문제죠. 이름이 나쁜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이런 짓을 한 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어떤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이게 정치적 권위. 이게 여러분 동물도 보시면 수컷만 뿔 있잖아요. 암컷은 없든지 조그맣든지. 그러나 이 투 같은 거 보면 이 뿔이 이렇게 아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 뿔로 들이대잖아요. 이 뿔은 어떤 힘의 상징이고 남성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 그들의 세력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겠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이어지는 설명이 겨울궁, 여름궁 다 치고 상하궁, 궁궐을 얼마나 고급스럽고 사치스럽게 장식했냐면은 그들이 꾸밀 수 있는 최고 아니겠어요? 상하로 만든 궁궐을 다 파괴하고 그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차례대로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우리 유인물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요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 북이스라엘은 마치 역주행을 하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정반대로 일관했기에 그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됩니다. 말씀 산책, 하나님이 주신 신탁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을 변론한 후 아모스는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백성을 향한 심판의 신탁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세 개의 작은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단락인 9절에서 10절은 이방 나라의 요새들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북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고소하면서 심판의 원인을 명시하고요,
이방 나라, 여기 아스돗과 애굽이 나왔죠. 이방 나라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들보다 더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지적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큰 혼란과 억압으로 가득했고요. 사마리아의 기득권자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불의한 재물을 요새에 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곧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큰 혼란과 억압은 하나님이 세우신 샬롬에 역주행하는 것이고, 폭력과 강탈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에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단락들은 역주행과 같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서술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대적에 의한 공격과 약탈이 있게 될 것이 11절에 나왔고요. 이에 따른 죽음이 12절에 선언이 됩니다. 사자 입에서 건져낸 귀조각과 다리가 죽음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대적에 의한 파괴가 이루어진 후 북이스라엘의 초라한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을 확인해 줍니다. 세 번째 단락은 종교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 임하게 될 심판을 선언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베델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압제와 폭력, 착취로 얻은 정당하지 못한 부를 상징하는 집들을 파괴하고 사회적 불의와 무질서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와 의무에 역주행한 결과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고 죽음과도 같은 철저한 파멸이 되겠습니다. 말씀 적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비단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배나 기도 모임, 아침 큐티 등의 종교적인 행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는 성도의 삶 전체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한 만큼 가정과 직장에서 존경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통해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물질적 풍요나 성공 자체가 성도에게 죄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에서 그릇된 선택을 할 때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물질적 부요를 얻기 위한 방법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어긴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또 둘째는 목적의 문제입니다.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는 목적이 단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섬기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말에 아주 안 좋은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정승같이 쓰는 건 좋죠. 그러나 개같이 벌어서는 안 되겠죠. 버는 방법도 정승같이 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올바로 벌어야 되겠죠. 소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거는 말이 되겠죠. 건강하게. 올해가 소해고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고름으로 천리를 걸어가는 것, 정말 묵묵히 꾸준하게. 소가 얼마나 과거의 인간에게 헌신적이었습니까? 온갖 노동은 다 해주죠. 마지막에는 살과 가죽까지 다 주는 게 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가 아니라 소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하면 맞는 말이 되겠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은 부와 재물로 자신만을 위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탄들 그 차로 거꾸로 주행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큰 파국이 되고 말 것인지 눈에 안 봐도 다 아시겠죠. 이러한 역주행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또 11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죄를 다루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개인의 삶과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접근하려는 우리의 그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뉘우치지 않는 자의 죄를 죽음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심, 은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부끄럼 없이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종교적인 거룩한 모습에만 익숙해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죽은 신앙인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종교적인 열심만큼이나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사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조화를 잘 지키고 또 거룩한 삶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대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